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요아스의 개혁 한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이고요, 40년간 치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시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몇 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인 11장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요아스는요 7살에 왕이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제 말씀인 아달라의 반역을 통해서 자신의 형제가 살육되는 그러한 가운데에 유일하게 자신은 살아남게 되고 40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요 요아스 왕에게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아스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은혜임을 고백하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은혜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고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그에게 사라지며 자신의 잘못된 그 자아가 살아나게 되니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우리에게 있어서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훈련부에 말씀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멀리하게 될 때에는요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도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님께서는요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아스 또한 말씀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 안에 있게 된다면 내가 교회에 있어야 할 곳, 성전을 보수하듯이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 할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 와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잘못된 입이여 이만큼 잘못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이와 같이 영원히 살리라 말씀해 주시는데도 자신의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저 뒤에 감춰진 보석 같은 그런 귀한 은혜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왕이 앞에서 무너진 것을 수리하라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제사장들은요, 이를 수리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우리 모두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참 우리 교회에 귀하고 복된 교회라는 것을 저에게 체험케 해주시는데요, 이 뉴욕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은혜를 고백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어떻게 성전 보수를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아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요,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성전 보수에 참여하고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새롭게 보수한다는 것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하나됨 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 헌신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폴 패밀리 페스티벌 행사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감사로 봉사를 드리고 감사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면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사랑을 고백하며 이 시대의 실제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되고 나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혼자가 아니고요 연합이 되어 주님의 하나 되심을 몸됨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반대로 세상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움켜쥐게 만들고 실제로 힘들게 벌어들인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과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연합이고 함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서 후반기 사역에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누가 일으켜야 하겠습니까? 순장, 순모님들 뿐만 아니라 순원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분을 초대하여 주셔서 함께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그 사랑을 나누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일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아멘. 본문에서 전쟁을 대하고 있는 유다의 왕 요아스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일순간에 그의 자신의 삶이 추락하는 길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요, 잘못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요, 그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내 앞에 어떠한 위기가 닥칠 때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둠은 몰아내게 되며 오히려 희망이 없던 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희망의 빛을 선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아스 왕은요, 사실 죽었어야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7살에 왕의 자리에 그를 올려주셨고 40년이나 남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위기 시에 어떠했냐면 본문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자가 오히려 위기 시에 성전에 바쳤던 성물과 곳간에 있는 것들을 하사엘에게 바침으로써 지금 어려움, 지금 전쟁을 피하게 되면 자신은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결국 자신은요, 신복들에 의해서 20절 말씀인데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앞서 말씀드린 아달라의 반역처럼 본인의 지금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요아스 왕의 최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요아스의 개혁과 한계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 앞에 하나 되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후반기 사역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바쁘게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철저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타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서 내가 나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이 땅에 가장 영원한 것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요아스에게 그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요아스처럼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있고 우선시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 내 안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떠한 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승리하며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계시교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